하나님의 나라 경륜, 시간표, 계획표 하는 뜻이라 했죠. 그것은 바로 무슨 계획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이 두 가지로 성경에 보면 크게 나와 있다. 그 첫 번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그 나라에 우리 인간을 초청해서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해서 우리도 그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서 왕같은 자로 살기도 할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거죠. 아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제 성자께서 원래 하나님이 성자께서 성자를 후사로 삼아 저로 만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첫 번째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천은 무슨 뜻? 천 하늘이죠? 무슨 하늘이다? 영계 하늘이다. 지는 뭐이다? 물질계. 물질계 안에도 두 하늘이 있죠. 성경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 했다. 그 궁창하늘.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고 바다에 물고기가 자라게 했던 그 공중이 있죠. 새들이 나는 하늘. 그것을 공중하늘.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가까운 하늘이 이제 공중하늘, 그 대기권의 하늘이죠. 그 대기권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별을 만들어 가지고 넷째 날에 별을 만들어 이를 성신을 하늘에 달았죠. 그 공창하늘. 그러니까 공중하늘을 첫째 하늘, 그 다음에 궁창하늘을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하늘이 있는데 이것이 셋째 하늘로 표현한 하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계 하늘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구 안에서는 두 하늘이 있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갖다가 우리는 우주다 해서 스카이 하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사역을 누가 전담을 하셔서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처음부터 알파가 되시고 마지막 오메가가 되셔서 이 세상을 마치시기까지 예수님이 친히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스리실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하고 이 완성하면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주의 주로 만유와 함께 가는 세계를 세운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전체 내용, 그 인간 창조와 함께 이제 쭉 이렇게 인간 역사 속에서 물질계 인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다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드리는데 바쳐드리기 전에 이제 이때 이 세상 물질 세상은 없어지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나라.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늘나라다. 영계 하늘이 그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임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시고 비록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만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었고 그럴지라도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속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시고, 그러면 그리스도 함께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을 하다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아버지 보좌 앞에서 왕노릇하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땅에서 왕노릇하게까지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노릇하던 이들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도록 이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말세 이 세상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아담 왕국과 같은 세상이 이루어질 때, 그때 회복할 때, 그때 이제 살아서 자식을 생산하는 사람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살다가 백성과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를 위해서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던 마귀를 어떻게 된다? 멸하는 사역에 대해서 2시간 동안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그걸 다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멸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마귀를 멸하는 사역 해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봅니다. 15장 22절부터 28절 늘 하는 얘기지만은 그 잘 읽어보고 다시 한번 거기에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을 향한 오늘은 구속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표시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찾으셨으면 누가 큰 소리로 읽으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그의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수 있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부활장이라 그러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원수를 타멸하고 사망을 타멸할 때까지 불가불무하다 왕노릇하다가 그들을 타멸하고 나면, 원수 마귀와 사망을 타멸하고 나면은 이제 나라를 온전케 해가지고 그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드린다?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그 만유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만유라는 나라죠. 여기 물질계는 얻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만유죠. 만유라는 나라를 쭉 얻어가지고 만유를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함께 하는 사역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사역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 인간의 구속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만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이제 금년이 끝나고 내년도가 되면은 구속사 승리를 이 교회에서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인간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펴는지, 창세전에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펴가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안에서 우리 구속사를 한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구속사, 이제 우리 구원사역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은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뭐가 있냐면 영혼과 몸 이렇게 이분설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이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우리 인간이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갖다가 이건 이분설이라 그러는데 이분설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몸과 영혼이죠. 그런데 바울은 삼분설을 얘기했어요. 삼분설이 뭐냐면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은 영과 혼과 우리 골수까지 살아있는 말씀이 작동하도록 역사하도록 위해서 얘기한 얘기도 있죠. 그 영과 혼과 몸이 있단 말이에요. 영은 영원히 사는 나, 영생하는 나란 말이에요. 나. 혼은 뭐냐? 마음, 곧 인격이란 말이에요. 몸은 뭐냐? 보통 우리 육체로 지금 말하죠. 조상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몸인데 어떤 몸이에요? 육체. 육의 몸. 이 몸은 뭐로 됐어요? 흙이 몸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르칠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그 몸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다 했을 때 사람이라고 했을 때 처음엔 몸과 혼, 곧 마음과 인격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려라.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택해서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 흙이 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이것을 뭐란다? 우리는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이걸 아담이라고 해요. 자, 아담이 영적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나온 모든 후손들은 뭐예요? 전부 다 영적인 존재가 됐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영혼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영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몸속에 있어가지고 영원히 사는 나야. 그것을 갖다가 바울은 속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몸의 사람은 뭐다? 겉사람이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후패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뭐가 들어갈까? 속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혼은 뭐냐? 마음, 인격이란 말이야.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감정적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의지에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과 배타성이 있다.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써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도 이런 혼적인 기능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 짐승의 혼은 우리가
이것을 인격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다만 각혼, 살기 위하여서 이런 어떤 혼적인 기능을 있어서 내 새끼가 누군지, 내 집이 어디인지 이런 것은 좀 알 수가 있죠. 좋고 나쁘고도 알죠. 개가 멍멍멍멍 짖어. 가는 사람마다 많이 짖어. 왜 그럴까?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 두려워 하고 나 오지 마 하고 경계하는 거거든. 무서워서. 그러면 아는 사람 가면 어떻게 해요? 꼬리 흔들어. 너무 좋고 막 그런다고 반가워하자. 저쪽에 있는 백구가 두 마리는 내 목소리만 들으면 저쪽에서 짖어대는 거예요. 왜 짖나 했더니 그전에는 무서워하고 짖었는데 요즘 가면은 반가워서 내 목소리 듣고 와 그러고 짖어대더라고. 혼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 혼은 이제 각혼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한 어떤 혼이 아니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지성은 참 중요해요. 무엇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느껴지죠. 그래서 내가 지식을 갖는 범위인데 지식은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육적인 지식도 있단 말이에요. 육적 지식, 이거는 세상 지식이죠. 이건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이죠. 어떤 지식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감정이 달라져. 그 다음에 뭐가 달라져? 내가 어떻게 살 건 의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지식을 가지니까 내가 육체의 유익을 줄 수가 있어. 그런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이 잘 셀 수가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뭐에 달렸다? 지식에 달렸다.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죠. 어때? 집사님, 전기 어떻게 무서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요? 그런데 한번 감전해 봤어요? 감전 당해봤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전기하면 어떤 감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한번 당해보니까 어이구 무서운 거야. 그래 조심해야 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나쁜 거라도 나쁘게 느껴진 거라도 이렇게 조금 내가 구조를 바꾸니까 어떻게 불도 켜기도 하고 텔레비전도 켜기도 하고 내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아는 만큼 내가 조종이 되기 때문에 유익하게도 사용할 수가 있고 나쁘게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범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영계의 하늘과 물질계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계의 하늘을 알려면은 내 영혼이 나라는 존재가 어디 것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야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물질계 세계를 많이 안다. 그러면 물질계에다 내 마음이 끌려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봅니다. 8장 1절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면서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걸 생각하고 있죠. 자 영에 속한 자는 뭘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은 아무 데서 나오나? 마음의 생각은 내가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에 의해서 마음의 결정이 되고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가가지고 내가 영에 속한 자가 되든지 육에 속한 자가 되든지 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그리스도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죽은 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과 혼과 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 혼적인 마음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느냐 영혼이 망하는 사람이 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몸이 죽어도 몸이 흙으로 된 몸이 죽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거는 흙이 돌아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죠. 무덤이란 얘기는 묻히라 무태 간다는 얘기죠. 묻이 어디요? 땅이죠. 그 땅으로 돌아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무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있는 자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뭐랍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그러면 몸이 흙으로 돌아가서 무덤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생로 병사는 다 정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 몸이 살다가 병들어 늙어서 죽으면 끝나 이렇게 했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그 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심판은 뭐가 받을까? 몸이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영이란 영혼이 내가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나중에 보면 심판을 받는데 내가 선한 일을 행했냐 악한 일을 행했냐 거기에 따라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건 나중에는 뭘 입는다? 이 몸이 없어지는 육체는 없어졌는데 이 몸이 무슨 몸을 입어요?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면서 뭐랍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로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시던 그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 집사님 요한복음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장 5절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데 뭐가 영생이에요? 몸이 영생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야. 그럼 뭐가 죽어요? 몸은 누구든지 한 번 다 죽는 거. 흙이 흙으로 돌아가란 말씀에서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건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분은 어디 계세요? 영계의 하늘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태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 5절의 얘기가 그거죠. 17장 5절에 그러니까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다. 그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좌를 만드신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은 처음부터 영화를 누리시던 그분이란 말이야. 그 영화를 누리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갖다가 인자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천사보다 못한 죽음과 고난의 관을 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 2장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몸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종의 모습, 사람과 같은 종의 모습을 입고 온 분을 갖다가 예수님 자신은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그 인자는 뜻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버리고 종의 형상,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이 되어 주려고 오신 분이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인자라, 자신을 인자로 표현했단 말이야. 자기가 섬김 받을 자지만 섬김 받지 아니하시고 뭐한다? 섬기려 하고 오히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러 오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인자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뭐하러?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고 또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고난받으러 오신 분을 갖다가 인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뭐가 돼요? 인자가 돼요. 이것을 갖다가 인자로 오신 분을 갖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뜻입니다. 군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자, 그분이 이제 뭔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하여 가지고 이 땅에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누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보좌 앞에서 우리 죄를 간구하시다가 기한이 이르면 아버지 약속한대로 다시 오시죠.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세우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를 멸하고 이제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운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다.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했을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다 했을 때 아버지 권한 안에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인자가 이제 뭐가 돼서 이거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성천해가지고 하늘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야. 그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그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말이야.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인자로 오셨던 그분이 우리 3년 반 동안에 천국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천국의 삶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인자가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죽으시고 그러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를 부활이라고 한다.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 그 다음에 살아나고 그 후에는 나중이라 했는데 그때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 그냥 흙으로 나와가지고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짐승과 같이 않다는 거죠.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 몸과 각혼만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요. 혼비백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혼비백산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혼이 영과 함께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영과 혼이, 영혼이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말이에요. 그 신령한 몸을 다시 한번 입게 돼 있어. 그래서 인간은요, 흙으로 된 육체가 있고 신령한 몸, 그건 영체가 있다는 거예요. 영체. 인간에게는 반드시 몸을 입게 돼 있다는 거죠. 몸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몸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몸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몸이 있다가 죽으면 끝나. 그러나 인간은 육체란 몸이 있다가 육체의 몸이 죽어도 영혼이 그냥 살아있어가지고 영혼이 나중에 신령한 몸을 입는데 이것을 영체란,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한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부활은 언제 하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인간은 첫째 부활이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죠? 네.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 붙은 자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랬어. 나중에 언난다면 메시아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이때 마지막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두 번의 부활이 있어요. 그것이 첫째 부활. 이건 누구냐?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그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라는. 자, 계시록 집사님, 계시록 20장. 20장,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네, 20장. 4절부터 6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거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부활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계시록 9장 7절부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냐면요, 두 종류가 나오네요. 첫째는 예수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숨을 받은 영혼들이다. 목숨을 받은 자는 순교자죠.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과 했는데 예수 이름의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 하는 뜻입니다. 원래 용어는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증거를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대로
사랑하는 사람, 그 남을 살리고 화목하는 그런 흔적이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 욕심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 그것을 그리스도께 붙은 자란다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약시대 새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이들이 누구냐면 자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23절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신약시대 계명이에요. 그 요한 1서, 요한 2서, 3서 이 전부 다 보면 사랑이란 계명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데 그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신약시대는 뭐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 그 다음에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 요한복음 5장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한다. 주님과 한 몸이 됐다는 거죠. 이걸 누가 보증해 주신다? 성령이 친히, 곧 아버지의 영이 친히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있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는 흔적을 가졌으면 아멘. 그 흔적이 뭐예요? 증표가 있어야죠. 예수 이름의 증거와 그랬으니 예수 이름을 믿는 증표가 있어야죠. 목사님 증표가 뭐예요? 그냥 믿는 거야. 아니 서로 사랑은 새 계명 지키는 거고 그것은 세례예요. 물세례,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예요. 세례는 뭐냐? 권장석이란 육의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따라서 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고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랫물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있던 내가 이제 죽어 장사 지내고 아랫물로 돌아가고 내가 어디 나라로? 하늘나라로 다시 태어났어. 물질세계에 있던 우주라는 물질세계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이 땅에 살던 땅에서 물속에서 태어난 내가 죽어 장사 지내고 이제 영계의 나라로 다시 태어났다 하는 신앙 고백이 뭐요? 물세례도 예수님을 받는 세례,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라면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듯이 우리 또한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육체의 사람인 내가 육으로 태어난 권장석이란 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 누가 보정해 주시면 성령이 보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자,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뭔다? 세례가 뭐다? 세례를 받으니까 뭐가 임하더라? 성령을 선물 받는. 그러니까 내가 육의 사람이 주고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 영이, 성령이 내가 자녀야 하고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얘기가 그거죠. 내가 무수하는 종의 영, 곧 율법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고 말합니다. 성령은 아버지 영인데 아버지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해 주는 분,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죠. 아멘. 이들이 언제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래서 이때 가서 내 백성들을 거느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이것을 땅의 왕이라 그래. 땅의 왕들이 1000년 왕국이 끝나면 만국 백성을 데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세상은 없어져.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이 세상 물질 세계는, 우주는 큰 소리로 떠나고 땅은 불에 체질에 녹아버린다는 말이야.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은 큰 소리로 떠나고 땅은 불에 체질에 녹아버린다. 자,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어떤 종파에는요, 이 땅이 영원한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파들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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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 우주는 어떻게 한다? 큰 소리로 떠나고 이 땅은 불에 체질이 녹아서 지옥 불구덩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구가 지옥 불구덩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체질이 녹아버린다. 체질이 녹는다는 건 원소가 녹아버린다는 거야. 흙까지 녹아버린다는 이 말이야. 그러면 물도 녹아버리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부활이라는 거죠.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는 말이야. 근데 이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와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어디에? 생명의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사망의 부활체, 둘째 사망, 그래서 불못으로 들어가도록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아담 안에서 탄생한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에 뭘 입는다?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기준이라는 거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구속사의 첫 번째 그 약속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봅니다. 11장. 믿음장이죠? 구약시대 믿음장. 일상 바라는 것을 믿음은 바란 것을 실사. 본인이 하는 걸. 자, 한번 읽어보십니다. 믿음은 가난한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깜짝이야. 하세요. 왜 여기가 잘못된.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다 뭐요? 믿음. 믿음이죠. 구약시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 전부 다 뭐야? 노아, 아브라함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쭉 나가다가 전부 다 사람들 얘기하면서 이삭, 모세 하면서 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생 라합도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33절에 보통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뭡니까?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여자들은 자기를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다시 살아 받기도 하며 하고 있는데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하면서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한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뭐이다?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역사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노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아가지고 방주를 예배하면서 가족을 구원했는데 이것이 의의 후사를 상속하는 자다. 그 의롭다움을 받는 사람을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칭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요. 노아는 믿음의 혈통을 물려주었고 믿는 자의 혈통을 물려줬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역사를 이루어졌고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뭐요? 구속사에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곧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과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달라. 장소가 달라.
마지막 날에 부활체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별이 되듯이 이건 영원한 나라, 곧 이건 지옥이죠. 네.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든지 천국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딱 갈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그러면 그 영혼들이 어디 가는가 이거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믿음으로 구속사를 구분하시는데, 그러면은 만약 믿는 사람은 그럼 어디 갔겠느냐?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느냐? 그럼 막 섞여 사느냐?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육은 죽어도,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뭔가 어느 곳에 가 있는 곳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아브람 전, 곧 아담 만국 때 사람들, 아까 노아 홍수 전까지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믿음의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뭐하러 불러요? 믿으니까. 곧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타났잖아. 구약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왔단 말이야. 누가?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인과 아벨도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죠. 신앙하는. 나중에 가인은 그만 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지만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이 에노스가 나오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부른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는 증거받았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도 했잖아.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불순종한 사람들,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면요, 영옥이라는 데 가요. 어디에? 영옥. 이들이 영을 가두면 감옥이 있어요. 어딘가 격리시키는 장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가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 지옥까지. 엄부 있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엄부예요. 그래서 엄부를 무덤이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땅 밑으로도 표현하고. 이 엄부가 더 나가면 무적행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임받기도 하죠. 물론 엄부하고 무적행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적행은 감옥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라다의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셨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뭐랍니까? 주여 우리를 멸하왔나이까 우리를 무적행으로 가라 하지 마시고 대제에게 보내주소서 하죠. 무적행이 있단 말이야.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 귀신이 어딘가가 들어가서 있는 깊은 구덩이, 웅덩이라는 곳이 있단 말이야. 감옥이에요. 그것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곳도 있다는 거죠. 그걸 엄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가 있겠는가? 어디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있는 사람. 그 쭉 나오잖아요. 아브람부터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모세 다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고 죽으시기 전까지
증거만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그럼 그 영혼은 어디가 있느냐 이거죠. 구선의 영혼. 보세요. 아브라함의 품. 어디 나오냐면요. 거지 나사로. 저기 누가복음 16장에 네.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거지 나사로는 밤낮 부자상에 떨어지는 거. 떨어진 부스러기 주섬을 하고 대문에 있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친구들 불러서 잔치해. 그들이 죽었어. 그랬더니 나사로는 어디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죽어 어디 가서 엄부. 부자는 어디 있어? 엄부. 불꽃 가운데 있단 말이야. 불꽃이 있는 곳이에요. 아마 무적행에 들어갔겠죠. 불꽃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있다가 자기가 죽고 나니까 너무 불꽃 가운데 괴로운 곳이니까 혀가 탁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누가 있더라? 나사로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그래. 여기서 잘 이해해야 돼요. 불신자가 아니란 얘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믿는 자는 뜻이야. 그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했어. 그 아브라함을 신앙하고 있는 자란 말이야. 그러면서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여기서 목이 다 죽겠습니다 하니까 올 수 없다, 갈 수도 없다 하니까 뭐라니까 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저들에 가서 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하게 해주소서 하니까 뭐랍니까? 모세와 선지자들로 인하여 듣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서 전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죠. 자,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 자가 왜 모세와 선지자들의 얘기가 있는 것이요. 그 구약시대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전까지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 있죠? 혈육의 후손들. 그들은 어디 갔다? 누구 품에 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잖아요. 아멘? 이들은 그러면 어디 가느냐? 어디 갈까요? 아브라함 품 가는 게 아니지. 나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지. 나원이에요. 너 안에 이 어디 있냐면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21장인가요? 너 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장면이 나와. 23장이네요. 네. 그때 보면은 오른편에 왼편에 강도 둘이 있어. 그 한편 강도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오니까 나는 우리는 다 죄인이라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야 하면서 뭐랍니까? 주여 죄인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른편.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어야 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오른편 강도와 함께 어디 가셨다? 나본이라는 곳에 갔었어. 나본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갔다가 그럼 어디로 가셨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말이야. 자, 구원받는 역사가 자 히브리서 아까 11장 읽었죠? 네. 자 11장 39절 40절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히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주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증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
그래서 선배들이 전가하는 신앙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수고 연회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다 피로 제사하고 짐승으로 제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구약대 사람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신약시대 사람. 지금 예수님이 누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 우리의 죄, 나의 죄. 나 죄인데 신약시대 사람이요 구약시대 사람? 신약시대. 신약시대 사람이다. 그래서 또 큰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죠. 저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죄를 갖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단 말이에요. 아멘. 그 십자가 사건이죠. 대속물로 죽으셨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저들이 뭐가 됐다? 저들의 믿음이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증거받은 믿음이 온전케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 속에서 제사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신약시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 사람들이 신앙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그러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온전케 된 영혼들인데 그 온전케 된 영혼들이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영혼들이죠.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영혼들. 그러면 이 영옥에 있는 영혼들은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구속사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믿음을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믿음이 됐단 말이에요. 자연 계시 속에서 마음속에 바람이 믿음이 됐지 하나님의 약속한 믿음이 없단 말이야. 노아 홍수 전까지는. 그렇죠? 맞아요? 네. 약속이 없어요. 이 구속사에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어. 왜 바람이 믿음이 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도 가인을 낳고 여호와께서 덕남시켰다. 불신한 고백이잖아요. 가인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줬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을 믿고 제사 드리잖아요. 벌써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없죠.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복음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믿음의 실상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 있지만은 약속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구원받는지 모르고 지금 구원받아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옥에다 가둬놨다는 말이야. 자,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이거 비밀인데 굉장한 비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이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방주 예비할 동안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야. 그 영이 어디 갔다? 네. 뭔가 영을 가두는 감옥이 있다는 거죠. 영옥에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와 함께 어디 가시고 낙원이란 곳에 가셨고, 낙원이란 곳에 가가지고 낙원에 가셨고, 낙원이란 곳에 같이 가셨다가 영옥에 가셨다는 말이에요. 영옥에 가서 이들에게 뭘 전하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전하는 거예요. 자, 4장 베드로전서 4장 자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보세요. 아,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사가 복음이에요. 아멘. 이 복음을 예수님이 친히 가서 내가 그리스도야, 너를 구원한 그리스도야 전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들은 불신앙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때문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 그랬어요. 네. 복종치 않은 자, 순종치 아니하는 자. 자들이. 우리 신앙은 바로 순종 아니면 복종이잖아요. 아멘. 순종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들인데 뭐야? 순종. 사람이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장가 들어가지고 용사를 만들어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없는 자식을 내니까 대신에 순종치 않아.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옥에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옥에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오시냐면은 무덤에 가가지고 뭘 살려요? 몸을 살려. 몸이 살아나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그러니까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영은 살아서 오른편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갔다가 어디? 영옥으로. 영옥으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죽은 자에게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몸으로 돌아와서 몸이 살아났어. 아멘. 그 부활체를 입었단 말이야. 네. 그 부활체를 입고 어디를 들어가느냐? 부활체죠. 부활체를 입고 그 다음에 하늘로 하나님 보좌 있는 곳으로 올라가시죠. 네. 자, 그래서 낙원에 갔을 때하고 부활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하고 달라요. 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계시다가 살아난 장면이 20장에 나오는데요. 19절? 1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내가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낙원을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생각하는, 아버지가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낙원은 달라요. 그 낙은 주님이 무덤에 계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이뤄서 어디 가요? 낙원에 가셨다가 영옥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몸에 돌아와가지고 부활체를 입었어. 찔린 그 몸, 상하여서 죽었던 그 몸, 그 안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 마리아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 뭐니까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 나라에 가지 못했다. 그 부활체를 입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예수님도 언제 들어가요? 부활체리.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는. 그 다시 오실 때도 뭘 입고 나와요? 부활체. 부활체를 입고. 이건 부활체를 입었다는 얘기는 살과 뼈가 다 있다는 거야. 몸이라는 거야. 몸을 입다는 영으로 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고 하늘에 가셨을 때 하늘에 가신 후에 아버지 기구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요. 아멘. 아들의 영과 함께 우리 안에 성자의 영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요. 인자는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것을 하늘에 계신 분을 인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분이 누구다? 인자.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인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인자가 부활체를 입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올라가신 거예요. 다시 오실 때도 누가 오셔요? 인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네, 만졌다. 자, 요한복음,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봅니다. 아까 찾았죠? 자, 20장 21절부터 보면은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예수님 부활한 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저녁 때가 됐죠.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란 표적을 주님이 뭐를 보여줬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가 뭐예요? 손에 못자국, 허리, 창자국. 죽은 후에 로마 병정이 찔리신 창자국, 그걸 직접 보여줬다는 말이야. 그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었구나. 그럼 부활체를 입은 예수님의 몸은 못자국이 있고 찔린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됐으면 아멘. 네. 그걸 보고 제자들이 주님이셨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자 26절입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이 도마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8일 지나면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앉았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랐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너는 나를 공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도마에게도 뭘 보여줬어요? 옆구리 창자국. 옆구리 못자고. 손을 넣어봐라. 예수님은 진리신 말씀이 태초부터 진리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기 때문에 그 몸 자체가 진리예요. 아멘. 진리라는 얘기는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네. 다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선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진리시고 상하시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 번 상하면 그대로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찔린 것은 찔린 대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봅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되어버리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이거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찬의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신 것을 뭐이다? 보이신다. 친히 증거하셨다.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증거를 보였다는 얘기. 그 증거가 뭐예요? 육체. 몸에 십자가 자국. 찔린 자국, 옆구리 찔린 자국, 못 박힌 자국.
가시멜관 쓴 자국 아십니까? 아멘. 흔적.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몸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는 인자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보는 데서 올려 가시나 구름이 저를 가려 보지 못하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볼 때 가실 때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실 때 제자들에게 정한 것이 있죠. 정한 그대로 가셨다가 그대로 오시. 그러면 오실 때 뭔 자국이 있다? 못자국, 장자국 보고 예수님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어디 있더라? 주여 데살로니가 전서 아닌데 디모데전서 2장인가? 영어로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영마다 영어로나 말로나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모르겠다. 어디 내가 나중에 찾아가 내드릴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그럼 뭔 모습을 입고 온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시 오셔가지고 그래서 찌른 자들도 볼 수 있게 그다음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봅니다. 자 29절부터 보면은 그날 이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그늘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모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오실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징조 하늘에서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뭐 영어로 와 계시다, 뭐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듣지 말고 가지도 말고 인자가 번개가 번쩍인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찾아놔야 되는데 안 찾고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이요? 1장? 21장 자 8절에 보면은 8
기름 이르시되 주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게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되지 아니하리니. 아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만히 있어.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자 24절부터 그들이 칼날의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와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때에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역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이런 보리라.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자 이때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겠다는 거죠. 큰 영광을 보리라. 모든 족속이 본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민족이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번개가 번쩍인 같이 인자가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죠. 숨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종파에는 지금 와 계시다는 거죠. 안식일 교단도 예수님 와 계시다. 신천지도 예수님 와 계시다. 무엇으로? 영어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무슨 영이다?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성자가 인자가 되어 오셨고 인자가 죽으시고 인자가 부활 성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어디까지 데려간다? 아버지 집까지 데려가는 거야. 새 예루살렘으로 함께 입성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는데 처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데리고 가리라. 이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날에 가서 그곳에 사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지난번에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를 구원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영의 사람들 나중에 부활체를 있게 만들어 가지고 저 나라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영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체로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들어가요? 신령한 그러니까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체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어로는 사리심을 입어서 저 낙원에 가셨다가 영옥에 가셨다가 했지만 아버지 집에 갈 때는 무엇을 입고? 영체를 입고 들어가셨죠.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살과 뼈가 있는 그 모습.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인자는 살과 뼈가 있다고 알려주잖아요. 살과 뼈가 있는 그 모습 가지고 그대로 오시고 그대로 또 후 3년 반 동안에 악한 영들을 다 멸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 때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없어지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적에게 있는 마귀를 잠시 천년이 끝나면 놓아놔서 세상을 미혹하지요. 왜 놓아놨을까? 뭐 때문에 마귀와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같이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지옥불에 던지고 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은 무적에게 가둬놨단 말이에요. 엄부 무적에게 가둬놓고 천년 동안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다가 천년이 차면 왜 잠시 잠깐 놓여날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죠. 이때도 무엇을 구해요? 뭐 때문에 놔둬요? 믿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고 부활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줬지만은 그래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 네. 믿지 아니하니까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이 고가 마법 전쟁을 일으키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뭐이다? 믿음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못한다.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 성공하여서 저 나라 아버지 집까지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좀 준비가 좀 미흡해가지고 성경 찾자가 좀 못 찾아 미안하고 여기는 다 봐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이해할 줄 압니다. 나중에 더 찾아봐서 성경에 여기 보면은요 책에 257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